용서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복음이여 교회여 그 22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기,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담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지금 홀로 되신 우리 청년들께는 참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처음 만드신 사람이 그 사람이 남자이다 보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동물들은요, 이렇게 사람처럼 서로 연대하고 돕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위계 질서 그리고 혈족 아래에서, 같은 혈통 아래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자 사람 인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각자로서 자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기댐이 되어주고 때론 기댈 수도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입속을 채우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삶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지, 그냥 스스로 겸손한 채로 그냥 그렇게 혼자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 말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혹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그 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하루가 분노와 짜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국의 음주 문화에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술 취함이 주로 분노와 폭력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술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이 술만 마시면 서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술 문화를 절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선교사들이 교회의 금주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금주 문화가 생겨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술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분노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거짓과 분노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듯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 혼자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경건과 거룩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도둑질은 일단 먼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도둑질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단지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공기와 하늘,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 역시 우리 모두의 것, 이 땅의 누군가의 것이, 이
땅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제국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남의 땅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미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미 역시 마찬가지죠. 남미의 잉카 제국, 마야 제국, 페루, 여러 가지 이 남미의 제국들을 완전히 몰살해 버리고 그곳에 식민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바로 이 일에 교회가 굉장히 앞장서 있었다라는 것, 교회가 엄청난 잔인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남의 땅을 빼앗은 것, 이것이 중세 기독교가 했던 행위들입니다. 지금은 제국주의가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져는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과한 집세를 요구하는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업자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함부로 대하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들,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위들,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전국적으로 매우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정우 집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핑크 뮬리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핑크 뮬리를 다시 뽑고 철거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핑크 뮬리가 외래종이에요. 이 외래종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이뻐하니까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서식지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핑크 뮬리가 워낙 생명력이 강하고 더욱이 생태를 교란시키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철거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해야 할 수준이지 심각할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핑크 뮬리를 이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기는 찾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을 더 크게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 핑크 뮬리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식물들을 짓밟고 뽑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아무런 가책 없이 짓밟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자연을 함부로 짓밟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냥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을 훼손하는 행위, 이것 역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쓰는 일회용 용품들, 기업들이 내뿜는 산업 폐기물과 매연은 우리의 모두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인지 착각하고 빼앗는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글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들의 연설문을 편집해서 모은 책,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거기에서 실린 글이었죠. 원주민의 격언이 있습니다. 대지를 잘 돌보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단지 우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을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것을 훔쳐오는 도둑질 행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하나님 나라의 도둑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 이것 역시 그들의 땅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불편하게 다닌 적이 없으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회입니까? 유럽에서 온 한 외국인이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엔 왜 장애인이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길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다 치료해서 장애인들이 길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닐 수 없기에 그들은 집에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버스에서 장애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여러분 장애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들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가 빼앗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훔쳐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를 가슴 아프게 여기고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이 도둑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제 손으로 수고를 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 법칙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일까요?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투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해서도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들에게 주식 투자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하는 사회적인 경제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투기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루나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디지털 화폐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이 루나 코인이요, 시세가 118달러, 약 1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사이에 99% 이상이 폭락했어요. 지금 1원도 안 한다 그러죠. 15만 원 했던 게. 그래서 뭐 지금 다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을 투자했대요. 좋았겠죠. 몇 수십조를 벌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요 480만 원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투기입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신나게 땡겼더니 거액이 왔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한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떳떳한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분명히 사회 구조적 가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가난이, 구조적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제3세계 국가, 가난한 국가에서요, 굶주린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회 안에서도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소년, 소녀 가장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독거 어르신들도 있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1계좌 이상씩 NGO 단체를 통해서 기부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물질이 있어봤자 얼만큼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반드시 그 NGO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기부를 끊지 않습니다. 나도 없지만 그러나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최소한이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기부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줄어든다면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줄어들 헌금이었다면 그 헌금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헌금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요거 줬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는 더는 못하겠어요, 요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에 관한 이야기라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스스로 땀 흘려 번 그 수익으로 반드시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하나님 나라의 경제 활동 방식,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생존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에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쁜 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나쁜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직장 동료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에 상대방이 상처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 생각 가운데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 분명히 뱉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많은 언어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책임 있는 말, 보듬어 주는 말,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에 시도 때도 없이 그 말 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충고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절할 때에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될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때에 그 말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뱉어낼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하고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욕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음에도 그 사람이 모욕을 받았다면 내가 그것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절할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적으로 요즘 좋지 않은 말이죠. 꼰대라는 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내가 그의 입장에 되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나 때에는 말이야, 이 말을 늘 붙이면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꼰대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친구 사이에게도, 교우들 사이에게도 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은혜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이 쇼츠 영상에도 댓글이 달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번 쇼츠 영상이 약 한 450여 회 조회수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서야 제가 그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댓글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어투가 매우 비아냥되는 어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댓글도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에 공손히 답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그 댓글을 다신 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아냥되는 글은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댓글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안갚음을 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언어들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언어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분을 내지 않으며,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분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나쁜 말을 뱉어내는 것, 누가 슬퍼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날, 이미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완성케 하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분을 내며 도둑질하며 나쁜 말을 뱉어내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실천사항들, 이 삶의 규범들을 우리가 깨뜨리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옛사람의 옷은 거짓말하며 분노하며 남의 것을 훔치며 악한 말을 뱉어내는 이 옛사람의 옷은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